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충만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 가득 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가득 담기 위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릇을 묵상할 텐데 제일 먼저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창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릇과도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여러분, 그릇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 그릇이 텅 빈 상태, 이것을 공허라고 이야기해요. 그릇이 담겨져 있긴 담겨져 있어요. 가만히 보았더니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더러운 것들로, 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져 있기는 한데 이게 이상한 거죠. 이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질서라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창세기 표현대로라고 하면 혼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릇에 채워져 있든지 채워져 있지 않든지, 채워져 있다면 좋은 것으로 채워졌는지 아니면은 더러운 것들로 채워졌는지 빛이 없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어서 어두움이 깊이 드리워져 전혀 알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흑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토기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삼으신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릇 비유가 신약에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귀하다 아니면 천하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매이기 쉬운데 아니요, 중요한 것은 쓰인다가 중요한 거예요. 귀하게도 쓰이고 천하게도 쓰인다, 쓰이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그릇 상태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아니한가, 그러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무슨 그릇이냐, 너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릇을 만들고 내가 너에게 참 좋고 귀한 것들로 담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시고 내가 너에게 나의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로 내가 너에게 담기를 원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돈, 지저분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채운다거나 아니면 공허, 비어있는 상태로 두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그릇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주님께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목적에 맞을 때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건 참 추한 겁니다. 목사님의 한 글을 읽고 글을 정리하다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 글을 완성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농사짓는 권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의 집 한 구석에 골프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번 드라이버 말입니다. 여러분, 1번 드라이버가 뭔지 아세요? 골프를 칠 때요, 긴 홀마다 처음 티
티샷을 칠 때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가 이 1번 드라이버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격도 이게 제일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 1번 드라이버만 계속 바꾸어서 자기의 실력과 자신의 수준으로 맞는 것을 계속 바꾸는, 그래서 롱홀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1번 드라이브라는 거예요. 근데 이 1번 드라이브가 권사님네 집에 있더라는 거죠. 이 1번 드라이브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쪽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런 거예요 하면서 쭉 설명해 주는데, 하여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비싼 거구나, 이건 알았어요. 근데 이 중요하고 비싼 거에다가 이 명품이 이 권사님 집, 특별히 농사 짓는 권사님 집에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곳에 어울리지 않게 서 있는 것을 보아서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죠. 권사님, 이 골프채가 어디 여기 똑같이 있는데 요즘 권사님 골프 치세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골프예요, 농사 짓기도 바쁜데 무슨 골프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집에 골프채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모르시네, 목사님 이게 연탄재 깨는 데도 최고예요. 우리 권사님은 골프채로 연탄재 깨시는구나, 기가 막히게 깨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쓰임받아야 할 곳에 쓰임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말아야 할 곳에 엉뚱하게 쓰임받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아니, 안타깝다 못해 여러분 이건 좀 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것을 담지 않고 세상에 엉뚱한 것들로 담아내고 추한 것들로 담아내고 아니면은 그냥 비워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쉬워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깨끗하게 비워졌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들로 내가 채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많고 무엇을 잘하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면서 아우 이 그릇은 진짜 귀한 그릇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로 채워졌는가. 우리 종교를 좀 더 비교해 볼까요?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는요, 특별히 불교에는요, 비움, 무소유를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참 멋지고 근사한 표현들, 참 고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우시면서 살아갈래요? 아니면 채우시면서 살아가실래요?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는 채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채우면서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욕심껏 가져보고 맛보고 살아보고 누려보고 그렇게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채우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말 앞에 저는 이 한 문장을 더 붙이고 싶어요.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나의 빈 그릇에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빈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멋진 말들이고 좀 너무 지금 피상적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죠? 조금 더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빈 그릇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출발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내 삶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나와 복음을 점검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움과 관련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시작하면서 늘 각오하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다짐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복귀해 보자고요.
2023년도에도 분명 새해가 있었을 텐데 새해에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각오와 결단들이 아름답게 맺어졌어요? 아니면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목사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단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했다가 잘 안 되고 또다시 각오했다가 결단했다가 또 무너지고 계속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반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출발이 다르다고 그랬죠?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한 사람 한 존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인간은 절망적이고 무력한 존재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첫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적인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어떤 무력의 세계로 들어가라고요? 내 자신 스스로를 잘 닦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겸비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 한 번, 두 번 애쓰고 발끈하고 흉내낼 수는 있어도 우리 본질 실체가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리로 완전히 들어갈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하는 바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런 인간인데 어쩌라고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그래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하나님도 그런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를 힘입고 덧입고 충만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기는 어떤 힘과 내 안에 있는 어떤 덕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고 거룩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시작한 나의 삶, 가능성이 없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귀한 힘으로 나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완성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건져 주시는 힘으로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를 악무로 보지만 내 힘으로는, 하나님 없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절망과 나의 안타까움은 그렇게 낙심과 낙담으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망, 와,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게 되네? 이것을 맛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우리 함께 우리는 그 귀한 사역의 항해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 드릴 테니까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세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좋은 책들도 읽고, 저 설교 말씀도 엄청 많이 들어요. 설교 말씀도 엄청 많이 듣고, 그러다가 우와 하고 하는 어떤 대목들이 발견되어져요. 성경을 읽다가도 와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좋은 책에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네. 스크랩해서 이렇게 발췌해서, 야, 이거 우리 성도들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도 성도들 만나면 이 말씀 전하면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기뻐하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죠.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면 뭔가 조금 아쉬워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괜찮지 않아요? 근사하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들 어떻게 설교 준비하세요? 어떠세요? 그랬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저도 했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참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뭐 전할까? 무엇이 좋을까? 이거보다 좋은 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하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 이거 보면 아이들 너무너무 신나하겠다, 재밌겠다,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점검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듣고 외치는 스피커란 말입니다. 그럼 뭐를 더 잘해야 되겠어요? 어떤 표현법이나 어떤 준비나 이런 것보다 더 잘해야 하는 것은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사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많은 삶의 선택,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 여선교회 사역, 남선교회 사역, 각 부서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역, 또 귀한 일들, 여러분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요즘엔 요게 인기인데 요즘 이거 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참 좋아 보이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저 교회에선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시세 따라 분위기 따라 눈치껏 결정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사역의 항해에 정말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 무엇인가? 이거 제대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를 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목사님 잘 들으실런지는 몰라도 저희는 잘 못 들어요. 뭐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마련할 때 그 시간에 들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다는 것을 그냥 딱 전제하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삶의 결정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고 복음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존재.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탁월하고 이런 실력도 좋고 이런 센스도 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힘 주셔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주와 함께 할 때 드디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삶에 세우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제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 이것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겸손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하며 우리의 자신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움의 상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비운다고 하는 말의 동의어는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비운다고 그랬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과 다른 것들, 거룩한 것들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도 세상과 다르게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다음 세대의 귀한 교육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과 차별되어진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10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세울 것이요. 여러분, 기치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기치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기치라고, 이 말을 우리 참 잘 안 쓰는 말인데 찾아보았더니 깃발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한 것도 여호와 니시 이런 말 알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반복되어진 표현입니다. 12절에 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기치를 세우고, 여기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기치, 깃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세웠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다.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귀한 사역의 항해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세우실 때 그냥 십자가 뻑 세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세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우셨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세우셨어요. 그것도 오늘 성경에 반복하면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새가 누구예요? 또 10절 보실까요? 그 이사가 아니고 이새예요. 이새. 10절 보실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또 이새의 뿌리라고 나오지요.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1절과 10절에 아주 신비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싹이 나는데 줄기가 아니라 뿌리에 나고, 그리고 이 뿌리에서 난 한 싹은 무엇이냐?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한 싹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에게는 낯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아닙니까? 같은 표현을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뿌리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누구예요? 다윗. 그런데 생뚱맞게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은 왕이라도 했지 이새가 뭐 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새 뭐 한지 알고 계세요? 그에 대한 특별한 프로필이 성경에 없습니다. 당연히 왕도 아니었고요. 그는 그저 평민에 불과했고 목동의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사역, 기치, 깃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왕가, 왕권, 위대한 인물 뭐 이런 것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 시작되어진다고요. 그에 대한 업적, 그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 신앙적인 평가 전혀 없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작정하고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십자가, 깃발, 우리의 기치, 이것을 세우실 때에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신령함을 그의 그릇에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낮아짐의 사람, 이것이 풍성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의 근간을 이루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다고 뻐기지 않는 거,
또 높다고 막 거들먹거리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은 겸손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의 겸손함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의 겸손함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늘 간구하는 사람. 이것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뜻이 생각이 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맨날 기도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그런데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뭐냐? 나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인식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나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와 함께,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선포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제목처럼 세우시고, 여러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 무엇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주님은 무엇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사야서 11장을 근거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추출했거든요. 이사야 11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사역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사역이냐 가짜 사역이냐, 이게 잘된 사역이냐 안 될 사역이냐 판단되는 거예요. 뭘로 시작하느냐? 겸손. 그의 인격과 성품의 그리스도인의 낮아짐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은 시작되는 거라고요. 목사님 제가 베테랑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것을 몇십 년 해왔습니다. 목사님 그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뭔가는 잘할런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찬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나에게 낮아짐이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분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아, 겸손함이 정말로 중요한 분별의 가치라고 했는데 에이 교만하네, 아이 겸손함이 없네, 아니네. 이미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미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임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우리는 신년 부흥회 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은혜 충만케 하소서. 성경을 잘 보세요. 열심히 간구한다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가, 누구에게 은혜 충만이 임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간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번 2024년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순간순간을 이겨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가 너무나도 괴리가 멀을 때에, 그럴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귀한 걸음 걸어가시지요. 믿음의 행군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여러분들 작정하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는 만큼 귀한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난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오늘 집회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이 이번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주셨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집중력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였습니까? 겸손하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